오늘의 말씀은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그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 무렵에 쓰여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징계받은 출애굽 1세대는 거의 죽고 애굽의 그 포로 시절을 모르는 출애굽 2세대가 대부분 이 광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그 가루떡을 만들어 대대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군 그 땅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 거둔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비록 그 범죄하여 애굽에서 나온 그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 다음 세대인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또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타국인, 즉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언약적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차별이 없고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명령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인에게도 신앙의 그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또 믿고 누리는 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인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나 같은 성격의 그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에고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남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함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이지만 사람을 가려서 만났고 나와 조금 맞지 않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또 고의로 차갑게 행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실수투성이이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저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즉 무의식 중에라도 지은 죄도 분명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비록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순간의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속죄,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를 살리고 또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관행에 따라 부지 중에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를 살리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부지 중에 저지르는 그 실수에 반해 하나님은 고의로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용서해 주셔도 고의로 저지른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고의로 또 죄를 지으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의로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큐티하면서도 늘 말씀이 뒷전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한 죄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젖먹이에게 그 우유를 주고 또 양육을 하듯 우리를 말씀 가운데 양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없는지 또 나를 살피고 고의로 또 범한 죄가 없는지 나를 매일매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 저는 제 모습에 그 칼날이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면서 이런 내가 지혜롭다고 나를 좋아하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을 불러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을 찌르는 언어의 칼날이 이제는 구원을 전하는 말씀의 검이 되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없는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